오늘 말씀은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자,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을 먼저 읽고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다음에 10절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은 이거예요. 내 백성. 내 백성이 이 성 중에 많다는데 여러분이 거하는 도시에, 여러분이 거하는 나라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구역에,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학교에, 공부하고 있는 학교나 일하고 있는 일터에, 여러분 가정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하시는데 이 내 백성은 어떤 백성인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백성인지. 성경은 이 백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내 백성에 관해서 두 가지의 백성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백성은 어떤 백성?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데 어떤 백성이 있나 우리 보겠습니다. 내 백성은 첫째 봐야 할 것은 침입하는 자이다. 이상하네요. 성경에 침입을 해야 된다. 이거 침입해야 된다는 거 아주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어느 곳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확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한 노력과 굉장한 결단을 말하고 있어요. 침입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내 백성은 침입하는 자이다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어떻게 써 있나 보겠습니다. 말씀 주세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은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여기서 침입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데 이 침입하는 자는 어떤 백성입니까? 맞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침입하는 자. 그래서 앞구절 말씀 주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 율법과 선지자는 끝났습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전파되죠.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전파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래서 그리로 천국으로 침입하는 자, 이 침입하는 자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린도에 바울이 도착했을 때 이 고린도는요 우상 숭배가 굉장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다신, 여러 신을 믿어요. 심지어는 어느 신전에는 여신을 놓고 거기서 매춘 행위를 하게끔 하는 그런 신도 있고 또 어떤 신들은 자기 자녀를 갖다 바치는 신전도 있었고 여러 아주 굉장한 많은 신이 존재하는 도시였어요. 그 도시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어쩔 땐 받아들이지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똑같이 우리와 함께 자랐는데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왜 죽었다. 그리고 금방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니까 굉장히 믿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받아들이는 자도 있지만 굉장히 비방하고 조롱하고 바울을 내쫓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낙심되고 절망되고 그리고 정말 온갖 것을 보는데 그 도시 고린도 도시는 여기도 신전, 여기도 예를 들면 우리 현대로 만나면 여기가 불상이 있고 여기서 또 숭배하고 또 여긴 잡신이 있고 모슬렘이 있고 여러 신들이 꽉 차고 신전이 꽉 찬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하고 이방인에게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계속 비방하고 쫓아내고 때리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바울이 낙심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는 말하라
그러면서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성 중에, 이 성은 고린도 교회를 말하죠. 고린도 성을 말합니다. 고린도 도시를 말해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와, 이거는 이해가 안 됐어요. 바울로는 이해가 안 돼요. 겉으로 볼 때는 다신으로 가득 차 있고 별별 신전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거기서 심지어 죄를 범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는 거기에 사람들이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 속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핍박이 오고 사람들이 때리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는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말하라. 내 백성이 많다. 아직 구원받지 않았지만 침입할 자들, 이렇게 복음을 듣고서 침입할 자가 많다. 천국을 향해 침입하는 그런 심령을 가진 그런 중심이 있는 자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를 위로해 줄 내 백성이 있다. 이 백성은 벌써 침입해서 천국에 들어온 자들이죠. 그래서 그 도시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죠. 그래서 함께 천막을 지으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의 생활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떠나려고 했을 때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그 고린도에 머무릅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기에는 꽉 찬, 여러 신들로 꽉 찬 속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요. 자기는 누가 하나님이 침입한 자라고 택한 자라고 택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선포합니다. 그 다신을 섬기는 그 신전들 속에서, 그 사람들 속에서 계속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를 믿어라, 예수만이 신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백성으로 그를 위로하고 세우게 하고 함께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요, 침입하는 자, 첫째 백성, 침입하는 자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중에, 여러분이 거하는 생활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 길에 가는 것에, 그 성 중에, 여러분이 거하는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먼저 내 백성은 침입하는 자, 하늘나라를 위해서 침입을 준비된 자가 있다. 그 중심에 열정이 일어나. 견딜 수 없는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야? 나는 예수로 인해 난 자유할 수 있어. 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래. 라놓고 침입을 준비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에 대해서 여러분 눈을 뜨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처럼 뒤로 물러가고 포기하지 말라. 너가 볼 때는 너무나 신전이 많지. 다들 마음이 뺏겨고 불교로 향하고 모슬렘을 향하고 잡신을 섬기지. 그렇지만 이 성 중엔 내가 택한 나의 백성, 하늘나라를 향해 침입하는 자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침입한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죠, 굉장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타협지 않으려는, 내가 이 천국을 내가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다 결단하고 들어가길 준비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 침입하는 자, 천국을 향해 침입하는 자를 말합니다. 내 백성에 속합니다.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다 아시죠?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바로 사형을 앞두고 쓴 책이에요. 그리고 지하 굉장히 깊은 감옥에 거기서 배설물이 하수구와 연결돼서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죽기를, 이제는 날짜를 기다리고 이제 목이 땡강할 걸 기다리고 그 감옥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아서 쓴 성경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죽기 전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들어라, 깨달아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침입하려고 준비된 자가 있다. 천국을 향해서 내가 정말 결단하고 나는 천국에 가야 돼, 난 예수가 필요해 라고 확 뛰어드는 침입을 준비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의 상황에서, 일터에서, 너의 생활 속에서 그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힘쓰라,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침입을 위해서 준비되는 자를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이 사람이 준비됐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강박해,
이것을 생각하라고 있지 않아요. 아예 생각하지 말라. 너는 전하라. 그냥 기회가 있으면 화장실을 가서 누굴 만났든, 물건을 살 때 누굴 만났든, 공부할 때 옆에 누가 앉았든, 일터에서, 여러분 공부하는 장소에서, 어딜 가든 때가 돼 있든, 그 사람이 느껴지지 않든, 자기 생각에는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 안 돼 있다,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힘쓰라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항상 힘쓰라. 그 누군가는 침입하는 자유다. 주께서 택한 자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할 때 누가 침입하는 자인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서 우리의 입을 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때가 안 됐어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 저 사람이 준비 안 됐네. 저 사람 이렇게 불친절하지. 이렇다면 그 침입하는 자에 대해서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듣게 해줘라. 바울에게 멈추지 말라. 신전이 너무 가득한 곳에서 멈추지 말라. 나의 백성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음성을 여러분이 듣길 원합니다. 침입하는 자를 우리는 누구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주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느낌이 있든 느낌이 좋든, 내가 정말 말하고 싶든, 내가 입을 열고 싶든 입을 닫고 싶든 자기 감정에 의존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트라이하라. 입을 열어 말하라. 입을 열어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여러분 안 믿는 자들 또한 믿는 자들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다를 시인하십니까? 얼마나 그분을 인정하십니까? 얼마나 그분에 대해서 일하십니까? 여러분의 걱정을 털어놓고, 여러분의 능력을 털어놓고, 여러분의 많은 것을 털어놓고 이런 거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예수가 나의 피난처요,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고 늘 예수의 이름이 달고 다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너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나라에서 너를 인정하고 시인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33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오랫동안 직장을 다닌 사람인데 그 직장에 10년 다녔어요. 그런데 그 동료가, 그 친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그 동료와 그 친구와 저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를 만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 대화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옆에 있는 친구가 몰랐어요. 10년 동안 같이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 걸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입을 뚝,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입을 딱 막고 나는 교인이 아니야, 나는 교회에서 직책도 없어,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하늘나라 갔는데 주님 앞에 주여 주여, 제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당신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칭찬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주님 당신의 이름으로 다 했잖아요. 당신의 이름으로 제가 섬겼잖아요. 당신의 이름으로 복음 전했잖아요. 당신의 이름으로 뭐 했잖아. 근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너는 어두운 데서 일을 갈리라. 알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죠. 또 이런 자들도 있어요. 평범하게, 이거는 사역자에 관한 말씀이죠. 평범하게 오고 가는 신앙생활하는 자들, 그런데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저는 당신을 알아요. 저는 당신을 믿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성경에 말하기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너는 이곳에 올 수 없다. 나를 아는 자만 가족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고 그를 부인해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있겠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거듭나고 천국은 보장된 것, 네,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침입하는 자에 대해서 너가 깨어나라, 생각하라. 너의 때가 됐다, 그 사람의 때가 됐다 생각하는 건 자기가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하라. 너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나를 시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가? 너를 말하고 있는가? 너의 삶을 말하고 있는가? 어떤 시간의 퍼센트가 더 큰가?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침입하는 자가 있다. 예비돼 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성중에,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 여러분의 마트에, 여러분의 학교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 너의 감정과 틀리다. 내가 지금 기분이 좋아. 말해야겠어. 내가 기분이 나빠. 저 사람의 상태가 좋지 않아. 입을 다물어야겠어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침입하는 자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다문화 속에 살고 있잖아요. 다문화와 다신 속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종교를 허락해 줍니까? 이 나라는. 여기저기 불교 머리가 그것도 모르고 정원에도 있고 그 석가 머리가 정원에도 있는 그런 세상. 그런 미련한 정말 깨달음이 없는 어떤 서양 사람들은 그걸 막 받아들이죠. 그 우상들을. 그런 속에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살아야 되는가? 주께서 내 백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 울부짖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울부짖음이 여러분에게 오늘 감동으로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또 보겠습니다. 자, 13절,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간단한 답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누군가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우리는 기회를 주지 않고 있습니까? 왜 누군가에게 그 기회를 박탈하고 있나요? 박탈하고 있는 건 당신이 입을 열지 않기 때문이요. 당신이 자기의 삶에 너무 엔조이하고 있어요. 일주일 내내 자기 삶만 살고 있어요. 침입하는 자가 있다. 내 백성이 있다라고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 백성이 있다라는 주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집중되십시오. 이렇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는 게 너무 간단한데 이 간단한 것을 왜 입 다물고 있느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주의 말씀이, 주의 영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중에 나의 백성이 많다. 지금은 나의 백성에 관해서 두 가지 백성이지만 침입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침입을 위해서 준비된 자가 많다. 내가 택한 자가 많다. 그거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찌 그들이 듣지도 못하고 어찌 나의 이름을 부르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그들이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그들로 듣게 하라. 그들로 듣게 하라. 그러면 그들이 입을 내서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의 이름을 부르겠느냐? 그들로 듣게 하라. 듣게 하라. 나의 백성이 많다. 침입을 준비하고 있는 자가 많다. 그 자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활 속에 언제나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자기가 느낌이 둔하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길을 건너목을 건너가다가도 그 누군가가 그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때가 있든 없든 전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 전하도록 마음을 다져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 백성. 첫 번째, 내 백성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자기의 느낌대로 행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때가 자기 생각대로 때야, 때가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시고 지금까지 마음에 애타하세요. 너의 성중에, 너의 생활 영역에 내 백성이 있다. 침입하려고 준비된 자가 있다. 외치라. 항상 힘쓰라. 전하라. 그로 듣게 하라. 그러면서 그가 들은 것을 말로 입으로 부르게 하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침입하는 자. 그 사람은 침입하는 자예요. 침입하는 자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백성을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종류의 백성은 침노하는 자입니다. 성경에 그대로 글씨가 있어요. 침입하는 자. 이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예요. 주가 택하신 백성이에요. 침노하는 자는 바로 여러분과 나예요. 거듭난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침노하는 자는 어떤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말씀이 아까 말씀과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아주 구별되는 말씀이에요. 아까는 율법과 세례 요한의 때에 이제 끝났고, 그 다음은 침입하는 자, 복음을 전파할 때 침입하는 자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두 번째 내 백성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입하는 자에 의해서 침노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서 침노하는 자는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이 침노는 원어로 볼 때인데 아주 결단하고, 내가 천국의 것을 갖고 내려와서 모든 것을 이 땅에 역사시키겠다, 또 이렇게 결단하는 자들이에요. 침입하는 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겠다 결단하고, 자기가 이제 내가 이 삶이 아니야,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야 결단돼서 침입해서 들어가는 걸 말하고, 침노하는 자는 내가 이제 거듭났어, 나는 천국의 것을 침노함으로 가서 빼앗아 올 거야, 갖고 올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역사시킬 거야. 이 자들, 이 백성,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빼앗느니라. 천국을 갖고 내려와서 역사시킨다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에 속한 자들이죠. 지금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또 새로 왔다면 누군가는 침입하려고 준비하는 자가 있겠죠. 자, 우리는 침노하는 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침노하는 자는 어떻게 빼앗습니까? 침노하는 자는 빼앗아 와야 되는데, 천국에 있는 걸 끌어내 와야 되는데 어떻게 끌어내려 옵니까? 첫째, 주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보고 외워주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은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보십시오.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써 있어요. 주여 주여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안다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주여 주여 입으로만 그런 거예요. 얼마나 지금 교회에는 입으로만 나는 교회 가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는 말 안 하죠. 나는 교회 가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이죠. 주여 주여 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해요. 그렇지만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요.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행함으로 그 의를 딸 수 없어요. 의로워진 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거듭난 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의는 바꿀 수 없어요. 이 의가 자기 행함이 나쁘다고 오르락 내리락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온전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너는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해야지 침노가 가능한 것입니다. 침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거듭났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 침노해서 천국의 것을 갖고 끌어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 그것을 끌어내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0절은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굴 통해 이루어집니까? 바로 믿는 자, 거듭난 자를, 침노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거듭나도 침노 안 하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무뎌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뜻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관심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관심 있는 자는 열정을 가지고 침노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나의 학업에 있어서 침노하고, 나의 건강에 있어서 침노하고, 나의 사업에 있어서 침노하고, 나의 재정에 있어서 침노하고, 나의 결혼과 나의 미래에 있어서 침노를 결단한 자. 내가 침노해서 천국 것을 끌어내 오리라. 내가 내 뜻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나아갈 때 길이 열리게 해주시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또 여러 가지 경험하고 자기 뜻이 자꾸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가야 천국의 것을 끌어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자기 뜻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 것에, 중심의 세계, 자기 세계를 가지고 구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그럴 때 침노가 가능하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걸 끌어내올 수 있다라고 두 번째 백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할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탁 떴을 때 밴쿠버의 날씨가 어떻든, 누굴 만나든 내 느낌에는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싶지 않든 누가 침입을 준비하고 자있는지 우리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에게 전하라, 항상 힘쓰라. 그게 주님의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침노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양식, 나를 배부르게 하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다시 점프해서 다음 단계 넘어갈게 나를 밀어주는 양식,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틀립니까? 하나님의 뜻 속에 여러분의 놀라운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속에 그것이 온전해질 때 여러분 삶이 기적을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의 영혼 육은 너무나도 부유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번영된 삶을 살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양식, 여러분 한 끼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리고 혈당이 막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사람은 막 손발이 떨려. 저 같은 경우는 혈당이 떨어지면 빨리 뭘 먹어야 돼요. 힘들어져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다리도 저려와요. 쓰러질 것 같은. 뭐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는지.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양식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려요. 우리는 디저트도 중요하지만 메인의 음식을 먹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생활할 수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계속 음식을 먹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겠습니까? 돈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양식을 제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식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뜻과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에 여러분이 양식이 돼서 여러분의 생각이 점령될 때, 여러분이 그것에 포인트를 맞출 때 여러분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셈이 생겨요. 여러분은 비전을 볼 수 있어요. 소망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질 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려는 마음이 없을 땐 여러분이 건강한 자라 할지라도 천국을 침노하기가 어려워요. 힘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힘이 빠집니다. 절망이 옵니다. 소망이 없어져요. 예배 잘 드렸는데, 기도 모임도 잘했는데 이렇게 절망이 오고 막 혼돈스럽고 기쁘지가 않지? 그렇다면 주의 뜻에 내가 가 있나?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려는 마음으로 내가 꽉 차 있나?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백성은 침노하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침노가 돼요. 자기 학업이나 자기 직장에서 자기 재정에 어려운 일이, 어떤 일이, 나쁜 일이 터져서 침노가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하고 침노가 돼요. 그리고 하늘 아래 것을 끌어내려올 수 있어요. 문제가 터진 건 문제가 안 돼요. 침노하게 돼요. 그런데 양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은 사람은 침노할 힘이 없어요. 불안해져요. 힘이 빠져요. 무력해져요.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양식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온전히 이루는데 포인트를 맞추십시오. 학교를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면 내가 어느 대학을 갈지, 어느 미래를 갈지, 자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길 원하나 포인트를 맞춰보세요. 그러면 힘이 솟아요. 양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소망이 일어나요. 길이 보여요. 정확한 길로 갈 수 있게 돼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돼요. 돌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나의 백성은 침노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침노합니까?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은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거는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내가 이 좁은 문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 좁은 문으로 가려면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다, 하나님 일을 온전히 이루겠다 결단하고 들어가지면 처음에는 좁은 것 같은데 어마하게 넓어요. 엄청난 자유함이 와요. 그런데 처음에 좁은 문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 일을 온전히 이루겠다 들어갈 때 좁은 문으로는 타협을 내내 하고 산 크리스찬들은 어렵지요. 타협을 쉽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 교회 와서 섬길 때 자기 시간과 자기 재능, 자기 돈, 그 모든 것, 친구를 만나고 같이 떠들고 모든 것 속에 타협이 습관화된 사람은 침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 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천국 것을 끌어내와서 기적을 자기 삶 가운데 역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더뎌요. 모든 것이 더뎌요. 답답함이 많이 생겨요. 크리스찬이고 거듭났는데도.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타협하지 말라. 타협하지 않을 때, 타협을 하면 길이 넓은 것 같아서 선택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하나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에 있어서 타협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는 마치 손해보는 것 같아요. 친구 사이에도 손해보는 것 같은데, 좁아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타협을 안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일을 온전히 이루려고 자기가 좁은 것을 선택했을 때 넓은 길이 보여요. 그래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침노가 가능해요. 천국에 이거 난 끌어올 수 있어. 내가 공부할 때 이거 끌어오자. 내 직장에서 끌어오자. 내 미래에 대해서 끌어오자. 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세요. 타협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지 분별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래요. 요즘 이게 유행이야. 이런 말이 유행이야. 이런 옷이 유행이야. 이 사람들도 애를 이렇게 키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한대. 요즘에는 이런 병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대요. 이거 조심하세요. 다 모든 걸 세상 방법대로 따라가는 사람, 세상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의 소스를 듣고 다 듣고 결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계속 타협이 일어나죠. 계속 세상을 본받죠. 마음이 새로워질 수 없어요. 그것을 딱 끊어야 돼요. 내가 세상 사람 얘기를 듣고 두려워하고 결정하고 또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보고 그것을 배우고 이렇지 않으면 내가 뒤떨어지는 걸까?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나? 다 이렇게 좋은 대학에 이렇게 가니까 이런 대학을 꼭 가야 되나? 모든 것을 세상 세대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할 땐 마음이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따라가지 않으라.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혼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말씀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냐? 세상이 이러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런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기 혼을 새롭게 합니다. 혼을 새롭게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좋은 계획밖에 없다는 거죠. 선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기뻐지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돌아와서 다른 사람의 귀가 뚫려서 그들의 알려주는 정보로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귀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두고 있을 때 이제는 마음이 깨끗해지고 혼이 깨끗해져서 분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대로 따라서 모든 걸 행하고 먹고 자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여러분은 분별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침노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삶은 내내 똑같은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래요. 세상에 전쟁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휩쓸려요? 그럼 나도 휩쓸려요? 똑같아요. 똑같은 말들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타협하지 말라. 너의 것에 세상에 귀를 기울여 그들 방법으로 나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영을, 영은 온전하죠. 혼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젠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침노가 가능해져요. 천국의 것이 보여요. 자기 재정 상황에 천국의 것이 보여. 자기 미래에 대해서 천국의 것이 보여. 자기가 기도하는 거에 있어서 천국의 것이 보여. 자기 상황에, 선택에 대해서 천국의 것이 보여서 이것을 선택해서 끌어내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아세요. 우리 미래를 아세요. 내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결혼하지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런데 정확한 것을 선택해야지 시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고생하고 어려움차는 걸 싫어하시죠. 그래서 정확하게 번영하는 삶을 살기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은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히 해서 자꾸 식어가려는 분들 다시 돌아오십시오. 먼저 되었는데 나중 되는 자리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다시 열심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자기가 육체에 대해서 자기의 삶을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하고 영적으로 부지런하고 혼적으로 부지런하고 육적으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의 뜻을 따르라. 주의 일을 온전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은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이 아멘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가운 건 안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완전 거리가 멀어진 거니까 뜨거워지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누군가 신앙생활 가운데 먼저 되었는데 점점 나중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또한 계속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침노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세상화되는 거예요. 점점 뒤에 서는 거예요. 그럼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 뜻에 대해서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침노가 가능하지 않죠. 마음이 막 열정이 일어나요. 하나님 당신이 이러십니다. 이걸 끌어내 오게 되는 거죠.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침노가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쓴 게 얼마나 굉장합니까? 예수 믿도록 하나님이 택한 자는 침입하려고 탁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는 침노하는 자라고 썼다는 건 굉장하고 하나님은 이런 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열정 있는 자. 차지도 덥지도 미지근하고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자기가 손해 안 받으려고 자기만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산 그런 자가 아니라 침노하는 자. 와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뜨거워져라 말씀하십니다. 계속 먼저 되라. 뒤에 가서는 안 돼. 앞에 서서 계속 먼저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은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거는 크리스천에게 말씀하시죠. 거듭난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토해 버리면은 침노도 가능하지 않지만 어떻게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들이여 깨어나십시오. 처음 된 그 위치를 지키십시오. 처음 된 그 마음을 지키십시오. 열정으로 예수 믿고 얼마나 침입했습니까?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침입하는 마음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계속 침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정 있는 마음이 식어버려서 침노가 되지 않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와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계속 침노하는 자로 천국을 끌어내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타협지 않고 세 번째는 기도와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은 말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3절 보죠. 다시 3절 올려주세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은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데 기름이 없네요.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는 다 크리스찬이에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등은 있어요. 기도할 줄은 알아요. 기름이 없어요. 자기 뜻대로 하죠. 기름은 성령님을 뜻하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져야 우리가 그의 뜻을 알고 내 삶을 그가 아시니까 그가 나로 기도시킨 거 하는 걸 기도하게 될 텐데 그냥 기도할 줄 아는데 그냥 자기 뜻대로 구하는 자들이죠. 미련하다라고 나옵니다. 미련하다. 자, 똑똑해지려면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똑똑해지려면 여호와 뜻을 행해야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이겠죠. 자, 4절 보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기의 기도와 함께 성령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늘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walk with 성령, 이런 뜻이죠. 함께 걸어간다, 함께 생활한다. 그래서 함께 기름을 담아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고 가셨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 너무나도 다 알아요. 그런데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 다는 누구예요? 미련한 자, 슬기 있는 자, 다 똑같아요. 성령 충만함이 없는 자, 기도만 뻣뻣하게 하는 자, 또 하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 근데 다 조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우리도 졸고 있죠. 그래서 마치 아직 멀었어. 시집가고 장가가, 내 할 일을 해, 빨리 더 큰 걸 사, 더 큰 집을 사, 더 돈을 많이 벌어, 더 저장해. 막 자기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를 것처럼 우리도 다 졸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어요. 미련하든 성령으로 충만하든 다 졸고 있어요. 그런데 조는 건 좋은데 어떤 일이 발생했나, 성령으로 동행하는 자는 어떤 일이 발생했나 보겠습니다. 여기 5절은요 우리의 연약함이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로 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틀리잖아요. 예수님은 하루가 우리의 천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 곧 오겠다 하셨잖아요. 근데 아직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곧 졸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틀리나 보죠. 그 다음 9절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신랑이 왔습니다. 나팔을 붑니다. 보라 신랑이다, 나오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봅시다.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났어요.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다 일어났어요.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보니까 기도도 그냥 어렴풋이 뜨문뜨문 따라 했는데 이거 보니까 오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어떤 방법을 모르겠어.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오는지도 모르겠어. 야, 그래서 이것도 뭔가 왔다고는 하는데 야, 기름 좀 빌려줘. 나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 나도 좀 어떻게 해줘. 기름을 줘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와, 너무 냉혹해 보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성령으로 늘 충만받아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늘 충만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았다면 기름을 벌떡 나눠줬을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날카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냉정할 수 있는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나중될 수 없어. 나는 이 자리를 빼앗길 수 없어. 침노하는 자인 거예요. 연약한 자가 아니에요. 불쌍해라 이렇게 가자. 자기 뜻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쌍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뜻이 느껴져요. 분별이 돼요. 아까처럼 분별이 돼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과 내 뜻이 분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부족할까? 나는 줄 수 없다. 아주 지혜롭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성령의 충만 받아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옆 사람에게, 그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침노하는데 여러분 뭐 마트에서 어떤 거 그 기간을 놓고 아주 비싼 것을 이때 판다 그러면 사람들이 준비했다가 문 열기를 막 라인업을 길게 했다가 일찍 일어나서 문 열자마자 후루룩 들어가는 걸 봐요. 그 다음에 그 물건 착 누군가가 착 채워가요. 이것이 침노예요. 이것이 침노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 주님의 뜻대로 어느 때에 갈까요? 편하게 가서 편안하게 둘러보고 딱지마자. 이게 침노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침노예요. 라인업 했다가 아주 일찍 일어나. 어쨌든 잠도 안 자고 나는 맨 앞에 설 거야. 이걸 취할 거야. 문이 열면 확 목표를 향해 확 들어갔다 탁 취하는 거. 이것을 침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침입하는 자, 침노하는 자가 계속되라. 침을 했다면 너는 계속 침노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계속 나중돼서 안 돼. 먼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백성이다. 그것이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주 지혜롭게 분별이 돼서 미래를 알고 말할 수 있었어요. 성령과 동행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갖고 올게. 그럼 너가 안 된다니 기름을 사갖고 올게. 갔어요. 기름을 가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셨어요. 때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줬으면 정말 모자랐을 거예요. 등이 타오르는데 모자랐을 거예요. 미래를 알려주신 거죠. 우리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인정 안 하고 계속 동행하지 않으면 이런 미련한 삶을 살게 돼요. 기회를 매일 놓치는 삶을 살게 돼요. 침노하지 못해요. 끌어오지 못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기도와 성령과 동행하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 성령을 계속 동행하고 성령을 인정하면 저절로 충만해져요.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그분이 내 생각을 주관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걸 충만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신랑이 와서 문이 닫혔어요. 문이 닫힐 쯤에도 이 처녀들은 도착하지 못했네요. 그렇죠? 도착해보니까 문이 턱 닫혔네요. 그래서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난 당신 알고 있어요. 열어주세요. 이런이에요. 이런 삶이 반복된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은 침입했다면 계속 침나오는 자가 돼야 되는데 열정이 없잖아요. 열정이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세상 풍속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계속 그 정보대로 살고 있는데 정보대로 선택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라. 세대를 본받지 말라. 내 뜻을 행하라. 타협하지 말라. 좁은 길로 가라.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성령께 맡기고 동행하라. 그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물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삶과 말씀을 주셨는데도 아직도 미련한 삶으로 기회를 자꾸 잃어버리는 자들. 내 앞에 갔더니 문이 턱하니 닫혔네. 마트에 그 경쟁하러 갔더니 벌써 끝났네.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삶이 번영된다고 처음 1월 달에부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번영된 삶에 대해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침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세요. 그래야 너 삶이 2025년은 다른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나십시오. 나중되려고 하는 자세에서 다시 영적으로 나오십시오. 미련한 자처럼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기회가 여러분에게 놓여있다 말씀하십니다. 막 눈이 보여서 여러분 설교하는데 눈이 보여요. 보여 환상이. 어떤 사람한테 막 기회들이 막 있는 게 보여. 바로 너 앞에 기회가 있다 말씀하세요. 바로 너 앞에 기회가 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놓치지 말라. 그래서 오늘 깨우쳐 주시는 거야. 너 앞에 있는 기회를 잡으라.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를 번영케 하는 기회인지 알려면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인정하고 그와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기회가 많아요. 침나는 자가 기회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을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열심히 뛰어갔다 오면 뭐예요? 기회는 놓쳤는데. 그러한 자로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다음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말하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인생에 기회가 보입니다. 그 기회를 취하는 때, 그 때를 너가 모르는구나. 그 때가 바로 왔다라고 또한 지금 여러분 생활 속에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이거는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 또 하나 제가 썼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 다시 읽어보죠.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 다음 9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끝구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합시다. 주님은 우리가 침입하는 자를 택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침입했다면 계속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는 자, 택함을 받았지만 그가 기다리고 있어요. 귀를 쫑긋하면서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는 자. 그러면 그 귀를 듣자마자 침입이 결단돼서 예수를 믿겠다 결단한 침입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 침입을 했다면 너는 계속 침노하라. 침노하는 자세에서 다운되지 마라. 훅 식지 말라. 찬물 껴얹듯이 막 불이 막 타는데 찬물을 껴얹어서 꺼지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뜨거우라. 계속 침노하라. 그럴 때 기회를 잡는다. 그럴 때 때를 분별할 수 있다. 기도와 성령으로 같이 동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는 걸 보여요. 여러분 미래에 기회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 기회는 여러분에게 업그레이드하는 기회예요. 여러분의 번영을 주는 것이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것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결혼하든, 여러분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든 기회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앞에 기회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다시 침노하라. 그 자리에 서라. 기도와 성령으로 동행하라. 타협하지 말라. 내 뜻을 구하라. 나의 일을 온전히 이룬 것이 너의 뜻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손해가 아니에요. 그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넌 얻게 되리라. 침노하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려고 침노할 때 보여. 이거구나. 축축축 끌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기회를, 미래를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마음을 뜨겁게 하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처음 자로, 침노하는 자로, 처음에 침입했다면 침노하는 자로 굳게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